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복음 선포자 박정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 10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본문은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7절부터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나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또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요한일서 말씀을 쓰게 하신 데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우리 1장에 처음 봤던 것처럼 가장 큰 목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안에서 사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영적인 생명의 교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복음입니다. 복음. 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기쁜가, 왜 복음인가, 왜 복된 소식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에 복을 주는 소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 사탄이 임금으로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육체가 가지게 되는 복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복, 즉 참된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참된 영생은 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처럼 뭐 불로장생, 무슨 그 만리장성을 쌓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추구하던 무슨 영생, 불사의 영생,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거룩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의로움 가운데 있는 상태,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너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영원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복이라는 것이고, 이 복을 전달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먼저 요한일서의 첫째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약 성경의 말씀의 목표가 그것이고, 결국은 넓게는 구약 성경까지도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요한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냐면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미혹당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래서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장 26절에도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자, 미혹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썼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도 요한께서 이 요한일서에서 대적하는 미혹하는 세력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이 필요 없다라든지,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라든지, 어떤 식으로라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죄악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미혹하는 세력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내지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큰 부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것, 그 두 번째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오늘 말씀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죄에 대한 문제이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요한일서의 말씀을 제가 2장에서 일부러 건너뛴 것은 성령께서 지금 제 마음에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지금 경고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라든지 지금 교회가 예수님의 아들임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최대 문제는 교회가 죄를 지금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로 말미암아서 현대 교회가 타락했고 우리가 타락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고 지금 우리가 복음의 위대한 영적인 생명을 다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로 살고 있고 때문에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니라 성경에 경고한 하나님의 모든 무서운 하나님의 처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교회는 마치 문둥병자 환자처럼 지금 죄악들로 인하여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줄 몰라요. 맹인이 되어서. 지금 우리는 소위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는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전혀 거룩하지 않은 채 죄악의 문둥병에 문드러진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더 이상 미혹당하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도 말고 속는 말에 속임을 당하지도 말고 정신을 차려라 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멀쩡히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대에도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려는 세력이 왕성히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 없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무슨 소위 말해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무슨 형법상 범죄를 안 지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 법제가 아니라 영원하신 재판관 되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보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고 행동으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거룩히 구별돼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에 경배하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 목사들을 보면 신학자들을 보면 과연 그러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금만이라도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와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냈어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심지어 코로나를 보내셨어요. 자, 근데 그랬는데도 우리는 회개치 않고 정부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마시라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칼날같이 그 말을 지키면서 무슨 예배가 뭐 모일 필요 없다라는 꼭 모일 필요 들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심지어 왜곡시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정부의 명령을 따라가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그럼 정부의 방역 정책을 어기고 하라는 말이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회개를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떠나서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종교처럼 바꿔버린 죄, 주의 복음을 왜곡시킨 채 그 왜곡된 복음을 전파해온 이 무서운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명목상 성도들이라고 교제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모여서 거기서 막 웃고 축복송 불러주면 다인 것처럼 살던 그 명목상의 헛된 교제를 버리고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도를 서로 생명 다해 사랑하고 내 재산을 내려놓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내 교회 가운데 있는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진심으로 내 재산을 털어 덮고 이런 삶을 살기를 시작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반은 세상, 우리의 마음의 반은 하나님께 가 있으면서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겠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잘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나이스한 여러분이 회사원이겠으며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히 사는 직장인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안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오늘날 21세기의 직장인들의 목표와 여러분의 목표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양념을 거기 쳐놨을 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보험을 하나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악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감에 있어서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것을 각오하고 그것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약간의 피해라도 올 것 같으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킬 생각을 해요. 그런다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살긴 좀 뭐해. 그럼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고 이것을 제일 잘해주는 게 여러분의 목사님들이죠. 여러분의 신학자들이에요. 네. 신사참배라면 해. 그 이유를 들라오면 세상 복종에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은 버린 채 낙타 같은 죄악은 삼키면서 초파리 같은 죄악은 삼키지 않으면서 우리 세상에는 복종을 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자. 독재 정권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절대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 데모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독재 정권이 있을 때 교회에서 한마디라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데모하라고 하는 전 데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막 데모했던 무슨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진보 기독교 단체가 옳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또 우리 예수께서 정죄하셨던 것처럼 옳지 않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우리는 손바닥이 비벼지도록 우리는 손바닥이 닳도록 아부하는데 급급했습니다. 또 지금은요. 항상 우리는 세상을 아부하는데 급급하고 있죠.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도리어 우리가 따라가자. 세상이 변했으니까 따라가자. 동성애를 우리가 너무 뭐라고 하지 말자까지도 가고.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불을 일면서 건물이 수십 채를 가지면서 임차인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장로의 자리에 앉아 있죠. 그 사람들이 안수 집사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세를 펼치지만 목사는 단 한마디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주님의 사랑이 있으며 여기에 무슨 주님의 의로우심이 있습니까? 사는 목표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인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를 않다는 것이죠.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심지어 교회 와서도 짝짓기에 열중하며 교회 와서도 이쁜 여자 만나고 교회 와서도 자기 안정적으로 살게 해줄 남자를 눈덩이면서 버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죄악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목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신학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꼭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돼. 그렇게까지 거룩할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 의로울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미혹당할수록 여러분은 진정한 의로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계명을 막 지키려고 하게 돼 있어요. 11조를 칼같이 지켜요. 무슨 헌금을 칼같이 내. 이 모든 껍데기 외식을 행하면서 진정한 의로움을 행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사람은 율법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비록 그렇게까지는 안 살아도 나 11조 꼬박꼬박 냅니다. 주일 성서 꼬박꼬박 합니다. 새벽 기도에 꼬박꼬박 나면 내가 무슨 문제입니까? 주님은 그런 껍데기의 의로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따라 진정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새벽 기도를 나간다 한들 뭐 금요 기도에 다 참석하고 수요 기도에 다 참석한들 그건 주님 앞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모든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 내면에서부터 진정 의로운 삶을 살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삶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더 이상 이 미혹된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십시오. 껍데기 기독교를 따라가지 말고 껍데기를 따라가지 말고 알곡을 따라가십시오. 알맹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껍데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본심을, 진심을, 그분의 거룩함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거룩함에 있어서는 지나치다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의로움에 있어서도 지나치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에 있어서 지나친 사랑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잘못된 개념의 거룩, 잘못된 개념의 의, 잘못된 개념의 사랑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너무 깨끗하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깨끗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진실돼야 돼요. 우리는 너무 거룩해야 돼요. 너무 사랑이 넘쳐야 돼요. 왜? 그게 우리 주 충만하신 의가 충만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힘으로?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의 공급함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8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8절과 9절에 계속 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나왔어요. 이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게 너무 걸리니까 심지어 우리가 NIV라든지 뭐 ESV 같은 데 보면은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죄를 짓지는 않는다라는 식으로 변화를 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keep sinning이라든지 keep on sinning이라든지 뭐 go on sinning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한글 성경 감사하게 주님이 잘 보존시켜서 그냥 원어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심플해요. 여러분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막 복잡한 막 이런 예와 원칙과 막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내가 지금 죄를 범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에요. 도리어 8절처럼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 나는 누구한테 속해버리냐면 마귀에게 속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계속 죄를 지어 타락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번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한 번이에요. 한 번. 한 번 죄를 지면 마귀한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때 내가 통례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아가면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겠죠. 근데 그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9절에 하나님께로 부터 난 자마다 죄를 안 짓는다고. 근데 내가 하나님께부터 난 자라고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는데 내가 죄를 짓는다.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무서운 짓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행위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믿는 자가 죄를 짓는 것은 안 믿는 자가 죄를 짓는 것보다 엄청나게 훨씬 더 무서운 죄. 우리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심지어 회개케 할 수도 없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신자가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일서 하면서 제가 이 말을 계속 하고 있죠. 왜요? 지금 이게 너무 만연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에. 근데 이것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 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그냥 용서는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99%의 지금 기독교인들은 심지어 목사한테 그렇게 배우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죠.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근데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럼 앞으로도 제가 죄를 지어도 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것이죠. 감사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메타포미아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죄를 지으려는 마음에서 짓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또 왜 인간이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냐 이런 말 하지 말아요. 복음이 펴질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명령을 할 때에 그 말씀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바꿀 능력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 회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믿을 때에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내가 내 마음을 바꾸면, 주님이 하라는 명령만큼 내 마음을 바꾸면 주님께서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나머지 그 엄청난 부분의 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한테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주십니까? 왜 주님을 악한 자로 만듭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회개하라, 마음을 바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죄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짓겠다는 마음으로 바꾸라고 주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다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명령은 하셨는데 주님, 제가 주님 명령을 지킬 수 없어요. 주님 명령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누구를 오히려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정죄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비록 우리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을 할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명령을 하지, 주님은 할 수 없는 자에게 명령하고 할 수 없는 자가 명령을 안 지켰다고 벌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만듭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 달란트유브에서만 악한 종이 하는 변명 아닙니까? 당신은 무섭고 엄한 사람이라. 내가 당신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내가 열매를 못 지킬 바에는 내가 차라리 당신의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겠다. 그리고 그것만 다시 돌려줄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음을 줬어요. 복음이란 달란트를 줬어요. 그거는 그거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면 반드시 주신 만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명령을 줬을 때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거부해. 그러면서 도리어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왜 이런 명령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를 정죄해 버립니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 지은 여러분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죄도 여러분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짓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안 해도 여러분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죄를 지어보려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죄를 계속 지어보려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그렇게 핑계를 줘도 또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여러분이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여러분이 인간은 그래도 그럴 수 없지 계속 그렇게 핑계를 줘보세요. 마음껏 해보세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핑계를 하든 하나님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여러분의 모든 핑계, 신학자들이 무슨 성경책을 펴고 와서 하나님 제가 봤더니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하나님이 듣겠습니까? 네? 히브리어 문법엔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헬라어 문법엔 이게 진행시제던데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했을 뿐이 하나님이 그걸 듣겠습니까? 아니요. 불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릴 것입니다. 그 더러운 입술도 함께요. 여러분, 제발 무슨 이상한 문법 따지면서 여러분, 무슨 우리 사도 요한이 문법 학자입니까? 사도 요한은 단순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미혹당하지 마라. 속지 마라.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계속 교활하고 미혹할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무슨 막 똑똑한 척하면서 문법 찾고 무슨 뭐 원어 뭐 연구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한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설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꿀 수도 없어요. 왜요? 양심이 있으면 너무나 맞는 말을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양심으로 눈으로 보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범죄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지? 너무 당연하거든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눈앞에 십자가에 죽으심이 명백해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예수께서 정말로 내 안에서 나를 바꿔주시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역사가 있고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능력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내가 죄를 범했어요. 왜?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은 거죠.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부터 마음을 떠난 거죠. 그 순간에 미혹당한 거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저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뒤에 9장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곳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하지만 너한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던 것은 이들의 행위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라. 이들이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행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진정 사랑을 행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 삶이 주님께서 이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근데 주님에 따라 행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들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분들도 이 말 듣고 그냥 그래 이건 내 얘기 아니다 이렇게 넘어갔을까요? 아니죠.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혹시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또 생각나면은 주님 제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며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말씀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시작하면서 심지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복음을 알게 된 후에 우리가 고의로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의로 죄를 짓는 것과 고의로 짓지 않는 죄가 있겠습니까? 물론 고의가 아닌 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 고의가 없이 과실로 짓는 죄에 대해서 모세 율법을 보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죄악들은 고의로 짓죠. 여러분 누가 음란한 생각을 고의로 하지 않습니까? 음란한 생각을 고의로 하죠. 자기가 음란한 걸 좋아서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걸 누가 고의로 안 합니까? 아니 누가 그걸 실수로 미워합니까? 내가 미워하려고 결심해서 미워하지? 누가 실수로 미워하겠습니까? 누가 남의 소유를 보면서 나도 저거 갖고 싶다라는 탐욕을 누가 실수로 합니까? 실수라는 죄는 뭐겠어요? 나는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거는 그냥 과실이죠. 나도 모르게 좋은 생각으로 했는데 뭐 말이 잘못 나갔다라든지 내가 좋은 의도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상처가 되게 했다. 이런 거는 과실일 수 있겠고 이런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너 죄졌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짐짓 죄는 죄를 범하며 속죄한 제사가 없다고 말했지 우리가 실수로 난 정말 좋은 의도로 갖고 했는데 내가 몰라갖고 내가 뭐 언어 선택을 잘못해서 상대방한테 좀 상처를 주고 주님은 이런 죄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하진 않으시죠. 주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도 과실로 지은 죄니까 우리가 회개는 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고 알았어요.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의를 행하고 마음으로도 정결하게 있어라는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도 또 내가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죄를 범해요. 저는 교회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 그래도 80%는 행동으로는 죄를 잘 짓지 않으려고 하려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뭐 사회 중산층 이상인 사람들이면 사람들이 보기에 크게 나쁠 짓을 잘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중심이 뭡니까? 그 동기가 뭡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모든 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사회에서 사회 규범을 지키는 모든 이유가 정작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위한다고 한다면 당신이 모든 짓은 다 위선이 되는 거예요. 위선. 껍데기는 깨끗해 보니 속은 당신의 안정, 당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탐욕 어린 행동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죠. 근데 내가 알면서도 계속 내 삶의 동기를 바꾸지 않아요. 목표를 바꾸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맹렬한 불만이 나를 기다릴 것이요. 나를 태워버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정말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베드로가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마수사 시몬이 단 한 번 잘못된 마음을 가졌을 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한번 하나님께 회개할 기도를 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어디 갔겠어요? 천국 갔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지옥으로 끌려간 거예요. 유다도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까? 아니죠.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삶 가운데 살아왔다면, 여러분이 성경의 이 원칙대로 한다면, 여러분이 용서를 받을지 안 받을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해달라고 내가 주의 진리를 안 후에도 내가 이렇게 짐짓 죄를 범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절절하게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세요. 이제 다시는 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역시 내가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끊어진 죄가 있는데 그걸 내가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죄를 짓는다. 생각이나 마음속에서 정말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저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회개를 하는 게 어떻게 자랑이겠어요. 내가 그렇게 회개를 안 하면 주님의 경고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회개를 안 하면 내가 그 죄를 없애버리지 않으면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의 특징이 처음부터 계속 범죄한 자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 즉 범죄하는 일을 멸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주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4절에서도 보면은 요한일서 3장 24절 보면 다 뭐 또 얼마 뒤에 하겠지만 이 말씀이 지금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말씀들이 과거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범죄하지 않느냐,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과거에 믿었다, 과거에 따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우는 이것도 현재 시제라는 거죠.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주님 안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고 주님 안에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자 이것도 보면 그의 계명을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신학자들이 하는 그러한 그 트릭을 사용해 버리면 그의 계명을 계속 지키고 있는 사람은 계속 주의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더 요건이 오히려 엄격해져 버리죠. 자기들이 계속 죄를 지어야만 주님으로서 벗어나는 거다. 왜 주의 요건을 완화시키려고 그런 현재 시제를 계속 keep ing로 바꿔버리면 이 말씀도 그의 계명을 계속 지키고 있어야 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야말로 행위 구원 아닙니까?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은혜가 온다 이렇게 즉시적인 주님의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계명을 계속 얼마나 계속 지키고 있어야 돼요?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10년? 아무도 모르죠. 그럼 내가 계속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근데 주님이 또 그래야 저 주님이 내 안에 계속 구해준다. 자기들이 죄의 요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의 시제를 갖고 이상한 딴지를 걸면서 이상한 변형을 시켜버리면 이 말씀도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은 구원이 주님의 역사는 언제나 현재적이고 현재 진행적인 것입니다. 절대 과거가 아니고 또 앞으로 벌어질 일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역사, 물론 앞으로 벌어질 역사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언제나 현재 진행이에요. 언제나 현재예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매 순간 새롭게. 이게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과거의 주님도 아니고 그냥 개념 속에서 언젠가는 하시겠지라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오늘 주님께 순종할 때에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죠. 내가 오늘 주님 안에 의를 행할 때 주의 명령을 행할 때에 내가 주님과 교제가 있다는 걸 믿는 것이죠. 저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행위, 순종의 행위를 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은 주님이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행위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또 믿음과 행위를 또 이상하게 나눠서 믿음만 되지 무슨 또 행위가 필요하냐 행위 구원은 아니냐 여러분이 성경을 정죄해봤자 여러분의 뒤꿈치만 상할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를 믿는다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이 조직신학책 가지고 여러분이 칼빈주의 조직신학책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펴놓고 대적해봤자 하나님이 그래 똑똑하다라고 해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는 자가 구원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의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의 행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다고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믿음과 행위를 굳이 나누자면 믿음이 더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뭐가 따라오게 돼 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죽고 사는데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느냐? 그럴 수 없다. 네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네가 어떻게 더 이상 범죄를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또 단데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열매를 맺어라. 네가 계속 더러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말씀은 뭐예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믿음이 더 먼저이지만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지금 계속 저는 여러분한테 하는 이유는 너무 중요하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히 저한테도 중요하고 여러분에게도 중요하고 이 교회에게도 중요한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2년 지금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전 세계 교회 가장 직면한 최악의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있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게 우리의 가장 최우선 당면 과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 내가 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 지금 내가 지금 2022년 9월 2일에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난 지금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서 새롭게 되어서 다시 거듭나서 새롭게 되어 씻김을 받아 이 죄의 더러움을 씻김을 받아 주 앞에 온전케 되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여러분 일부를 더럽히지 않아요. 죄 하나가 전체 인류를 멸망시켰어요. 죄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망시켜요. 죄 하나가 여리고 성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망시키게 만들어요. 죄 하나가 여러분의 온몸을 다 더럽히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야 돼요. 발만 씻겨야 되는 상태는 여러분이 다 정결한데 세상을 살면서 미혹도 받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좀 영향력이 있어요? 그거는 그 상태가 발을 씻겨낸 상태죠. 내가 죄를 범했으면 온몸을 다 씻겨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에서 다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돌아와야 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이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형제를 사랑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똑같은 주제가 또 3장 4장에 또 나올 거예요. 그만큼 이 초대교회도 중요했고 초대교회에 중요했다면 지금 타락한 이 말세에 이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는 100배, 1000배 중요한 말씀일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 가운데서 함께 이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혁하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시는 회개할 분들을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형제와 자매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어딘지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중에는 경기도 이천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동해시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